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한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기류의 교회 여러분, 어제와 오늘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좋으신 주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사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묵상을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온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많은 비가 내리는 장마의 기간, 주의 자녀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 간에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안고 섬을 모두 아시는 주님,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도록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간 머물며 성막에 관한 규례들과 하나님이 친히 쓰신 증거의 돌판 2개를 받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홀로 시내산에서 머무는 날이 길어지게 되자 아론에게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 달라 아우성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참으로 간사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을 이끌었던 리더가 보이지 않는 것에 무관심하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들 안에 있던 신뢰를 저버린 불안감은 곧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위태롭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보이는 신을 원하자 아론은 분별력을 잃고는 금 귀고리를 가져오게 하여 녹여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보편화된 신의 형상을 보고는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낸 신이라고 환호했고, 아론은 금송아지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절기를 지키자는 선포까지 하기 이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십계명을 통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눈에 보이는 형상에 굴복하고 말죠. 장차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아론조차도 흥분하는 대중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끝내 이들은 아침에 금송아지 우상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는 먹고 마시면서 흥청거립니다. 이 상황을 목격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려갈 것을 명령하시며 애굽에서 인도해 해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말씀하시죠. 분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일일이 고발하시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 없애버리고 모세만 큰 나라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숙한 언약 체결을 잊은 신앙 공동체의 불순종이 스스로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격렬한 분노 앞에 선 모세는 호소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로 나선 것이죠. 하나님의 진멸 계획을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이유들은 당차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첫째, 주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자유케 하신 분이라는 것. 둘째, 이들이 멸망당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의 의도와 능력을 조롱할 것이라는 것. 셋째, 주님의 백성이니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재앙을 거두어 주시라는 것. 넷째, 여호와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헤아릴 수 없는 후손과 번영, 넓은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라는 것을 정연하게 호소하죠. 하나님은 모세의 논리 정연한 호소 앞에 설득당하여 주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십니다. 지도자로서 모세의 사랑과 열정이 빛나는 순간이긴 하지만 백성들의 행동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어지죠. 여호와를 버린 채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방법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축소시켜 섬기려고 시도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진멸이라는 재앙을 거두시기는 하지만 죄가를 용서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들 때때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김에 눈앞에 처한 상황으로 불안감을 느껴 눈에 보이는 그럴싸한 것들을 의지하며 섬기고 숭배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 앞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은 어느새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 잊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의지하며 섬기고 숭배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하죠. 세상으로부터 우리 안에 찾아오는 불안감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구원의 은혜를 위태롭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의 자세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이 뻣뻣한 채로 될 대로 되봐라 생각하는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고개를 겸손히 숙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잡아야 하죠. 그리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께 도우심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결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인생 전체를 통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구원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계획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로 새롭게 시작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세상의 헛된 우상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으며 거짓된 속삭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온 맘 다해 경배함으로 영광 돌리는 기쁨을 드리는 참된 자녀의 삶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